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죠. 성경 말씀 시편 23편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애용하고 읽고 또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성경 시편을 읽고 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우리 세상이 어쩌면 힘들고 또 피곤하고 또 낙마하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옛날에 6.25 때는 6.25 때는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씀을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조그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그 23편 말씀은 저자가 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이 신실한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편 24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나가, 나 이 말이 15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2번 더 17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와 나에 관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하면 굉장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친근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 그가 이제 이새의 아들로서 그 양을 돌볼 때 그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그 뒤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 세월을 겪었고 또 이 다윗에게 가장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리앗과의 그 장수와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목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의 그 경험이 풍부했고 또 그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가 또 노년에는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목숨을 이렇게 붙이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상황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시편 23편 말씀이 이제 그 다윗의 생각 가운데 어느 때 쓰여진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쓴 것보다도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목숨이 또 해하고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버림을 당하고 침략군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그러니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이 시편의 기자들은 낙심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기도 하고, 또 그 이것을 대해서 또 역사적인 것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권의 책으로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년대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 초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원조 이렇게 받았고, 그 당시 이제 밀가루 같은 걸 미국으로부터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옥수수 같은 것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같아요. 초등학교 때에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젖을 많이 나오는 그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냥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우사냥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강원도나 이제 이런 지역에 보면은 염소젖인데 양젖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양젖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젖을 이 새끼를 이렇게 그 이 학교로부터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새끼를 하면 양 그 이 한 마리를 다시 또 학교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학교로 갖다 돌려주면 그 양은 이제 그 염소는 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러니까 새끼를 떼고 나면은 이 젖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리터 내지 3리터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먹을 줄 몰라가지고 너무 그냥 그 원유니까 너무 그냥 그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모유 대신 모유로 이렇게 그 정도의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서 한 50마리만 갖고 있으면은 뭐 엄마는 직장생활 못지않게 이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굉장히 풀가루 이렇게 풀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하면은 절대 땅에 있는 걸 먹지 않고 그 발로 안 밟고 아주 깨끗한 나무 위에 있는 순 같은 거 이런 것만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이스라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텔레비에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목가의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보면 저기 어떻게 양들이 먹고 살지?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목동과 목자가 양과 이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수백 마리 막 이렇게 많은 그 염소나 양 같은 것을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이런 배경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굉장히 고단하고 또 어찌 보면 풀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햇빛은 내리쬐고 그런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우리는 뭐 양은 깨끗하고 순진하고 또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양은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도 나쁘대요. 머리도 나빠가지고 한번 가면 더러울 줄도 모르고 또 눈도 나쁘고 또 이 길을 잘 잃고 그 다음에 양은요 이 아래 이빨은 있는데 이 송곳니 같은 것이 위 이빨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송곳니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양은 이제 일이나 이런 그 사나운 짐승이 와도 양은 싸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은 짐승 중에 가장 더럽고 미련하고 이런 것이 이 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한테 너 양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주 심한 욕이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그렇게 뭐 우리가 알기에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양은 말 그대로 목동이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이 동물이 바로 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 시의 그 배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요.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 9절도 마찬가지지만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이제 시편 35편은 34편은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34편. 그런데 여기 보면 34편의 소재가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적국 나라에 갔어요. 아비멜렉이 적국이거든요. 이 적국에 가가지고 그 왕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왕의 신복들이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목숨이 아주 위태로워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다윗이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났냐면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수염 있잖아, 수염에 이렇게 막 침이 막 지지지지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같이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미친 채 하면서 할 때 아비멜렉이 이 미친 사람 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쫓아나는 과정 가운데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거 보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쓸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그 상황이 좋고 해피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죽기 직전의 일보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다윗이 겨우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무슨 뭐 다윗에게 무슨 뭐 양이 있겠어요,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무슨 가죽만 하여튼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피해되는 입장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은 다윗의 그 고백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I shall not want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참 우리 그 육체도 봐도 건강이 그렇고요. 약해지고 쇠해지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 코로나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제약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뭐 가정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그 나이를 먹다 보면 육체적인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부족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고 또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가장 좋은 길로. 비록 그 현재는 힘들고 그다음에 현재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부모는 특히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인내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참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못 읽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이 법관도 되고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 3절은 그 얘기예요. 바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약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봄부터 해가지고 뭐 11월, 10월, 11월까지 보면 이 풀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건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깍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겨울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그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해서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봄에 이제 3월 달 이렇게 해서 늦은 비가 오면 그때는 이제 그 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 목자들이 하루거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돌볼 수 있고 염소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봄부터 이제 봄이 이제 끝나고 이제 5, 6 여름 오고 가을 오고 이렇게 하면 겨울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 목초지도 이제 마르고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점점 힘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양을 이제 가장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목자는 모든 여정도 다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가장 좋은 초장으로 목초지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이미 다 모든 길을 미리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여름에 되고 보면 이들은 아주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인가요? 요셉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목초를 찾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양을 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 여행이죠. 몇 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풀을 먹이고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먹이는데, 여기 보면 푸른 초장에, 그러니까 이 풀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돼 있죠. 이 풀밭에 뉘우시고, 그러니까 양들은요, 사실 이 풀밭에 이렇게 눕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풀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지만,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울 정도면은 양의 풀을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들에게 필요한 풀을 충분히 먹여서, 그 다음에 양은요, 여기 보면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거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도 필요하지만 여기 이제 쉴만한 물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ill waters, 그러니까 이 잔잔한 고요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물가라든가. 그러니까 물이 막 콱콱콱 흐르면은 양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 물을 먹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는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들 가운데요, 저는 우리 옛날 시골이기 때문에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다 해봤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누워서 자는 법이 없다고 그러죠. 기린도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기린이 만약 누워 자는데 사나운 짐승이 오면 기린이 피할 길이 없잖아요. 사자 같은 게 만약 밤에 찾아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린은 이렇게 서가지고 잠깐 쉬더라도, 잠자더라도 서서 이렇게 잔다고 그러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도 마찬가지로 겁이 많기 때문에 감히 자기 스스로 초장에서 배가 부르고 상태에서 또 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은 양의 목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면 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편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집에서 살림을 하건 개인 사업을 하건 뭐건 간에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쉰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벌어야 되고 늙어서는 또 우리가 못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이렇게 뉘우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뿐만 아니라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진짜 양은 옛날에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자기는 양이 된다는 얘기를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소생시키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이제 그 허랑방탕하고 나서 이제 돼지를 키우다가 생각해 보니까 주엄여매도 먹지 못하니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왜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가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율법에 돼지 고기도 먹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음식을 주면서 자기는 먹지 못한 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탕자가 탁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켜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소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소생이라는 말은 아주 그 나쁜 상황에서도 이 좋은 대로 이제 다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생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뒤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로마서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소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죄인인 그 무기력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의인의 길로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우리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때는 살인도 하기도 하고 범죄도 크게 범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또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치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너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도다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목자 경우에는요. 이 목초지를 볼 때 이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서는요. 산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 건너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언덕바위로 올라가야 되고 높은 지역에 보면은 높은 지역 갔을 때 이제 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그걸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아주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요, 이 다리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몸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양들은요,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양이 목초지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가지고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털을 안 깎았더니 이 눈도 막 다 가리게 되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큰 막 그냥 그 나무가 숲이 막 걸어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집 나간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보니까 털이 넘어가가지고 그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털을 깎았는데 어떤 때는 27kg가 나오고 어떤 때는 40kg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 목자를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짜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만약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물맷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때 여기서는 다윗은 그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썼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뒤에 보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묘사할 때는요. 우리가 이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쓴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을 읽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땅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지만 죽는 사람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알잖아요. 그 모세에 이렇게 쓴 지팡이 있고 막대기는 어떤 때 쓰냐면은 이 사자 같은 것이나 참 무서운 짐승이나 이런 거 오게 되면 이 막대기가 올리브 나무 그 순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밑에는 그 뭉퉁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곧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그 만약 짐승을 공격할 때 그걸 이렇게 때리면은 짐승을 물리치기 아주 쉽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올리브 나무 그 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는 지팡이도 갖고 있고 지팡이는 이렇게 이제 일으킬 때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할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 짐승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때 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목자는 이 양을 아주 그 위험한 위태한 곳에서도 또 이 좋은 꿀을 먹기 위해서 양들을 아주 그 보살피고 돌보는 선한 목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목자죠. 이 목자의 상은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뭐냐면 밥상의 밥상. 이제 밥상인데 이거 좀 우리가 그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밥상을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원수의 목전이 우리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아직 그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이 교제하고 또 우리가 듣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막대를 갖고 있고 지팡이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에게 이 풍성한 먹이를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잔을 마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양이 상처를 입으면 이 머리에 그 목자가 올리브 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목자는 양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귀하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손님들이 만약 손님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요, 그 주인이 그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게 아주 귀한 손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7장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존귀한 사람을 집에 초청했을 때는 머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은 이런 대우를 못 받았다가 나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든가 이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부터 이 머리에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부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 이제 그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름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자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은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 의미를 읽어보면, 물론 이 구약의 다윗은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은 경험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그 교회 성령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영감의 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노래하고, 또 예수님이 다윗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22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양으로서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상을 베푸시고 떡상도 차려주시고 말씀도 교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불어가지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아주 존귀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넘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같이 읽고 끝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영원이란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은 어쩌면 다윗이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자기의 이 땅에서의 그 여정이 다 끝나고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20년 더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정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집이 있죠? 여호와의 집이 영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갈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모지 이렇게 가면요, 이 묘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가 이 믿지 않는 유교의 그 무덤 그 집안에 그 비문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그 공동모지에서 이 묘지에서 이렇게 잠들고 있는 그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란 말을 한번 찾고 한번 보죠. 23편에 보면 내가란 말을 저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 나를 따른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이제 시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밤이 이렇게 늦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어려울 때 또 읽고 또 집에 오면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CEO가 그 병원에 다녔는데 자기가 몸은 분명히 안 좋은데 병원에 가니까 그 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아픈데. 그래서 그 CEO가 이제 교회에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처방이 내려졌어요. 어떤 처방이 내려졌냐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일주일치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루에 그러니까 세 개씩이니까 일주일이니까 21개 봉투에다가 빈 봉투에다가 시편 23편 읽으시오. 또 점심 먹고 또 읽으시오. 저녁 먹고 읽으시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읽으라고 그 처방을 내려져 가지고 그 CEO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고 자기의 그 질병이 아주 깊은 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CEO가 사장님이 말이죠. 우리 말하면 CEO 굉장히 이제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아침 먹고서 읽고 점심 먹고서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이렇게 하지 거의 읽을 때쯤 되니까 일주일 처방을 끝날 때쯤 되니까 CEO의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병이 딱 나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시편 23편 말씀을 꼭 이렇게 매번 읽으셔가지고 암기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